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우리 짧은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합독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333페이지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 함께 읽으신 말씀 가지고 행복한 신앙생활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행복한 신앙생활을 원하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참 행복한 그런 인생을 살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커밍 워커라고 하는 교수가 사람이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가 4가지의 조건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 선천적으로 타고난 지능 지수, 선천적인 DNA의 IQ가 좋아야 된다 이야기를 했고, 두 번째로는 후천적 교육을 통한 지식의 입력, 후천적으로 교육을 잘 받아야 된다. 세 번째로는 배운 지식을 잘 활용해야 된다. 배운 것을 잘 써먹을 수 있어야 되고, 마지막 4번째로는 인생을 대하는 삶의 자세가 좋아야 한다. 이렇게 4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서 마지막 4번째 삶의 자세가 성공의 90% 이상을 차지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삶을 대하는 태도, 자세가 그 사람의 성공을 좌우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우리의 자세가 중요한데요.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에서는 3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항상 기뻐하라. 한번 따라서 봅시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며 사는 것이 주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범사에 잘되고 균형 있게 성공한 기업인들의 공통점을 조사를 했는데, 그 공통점은 이 사람들은 항상 좋은 기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었다라고 합니다. 반대로 실패한 사람들은 과거의 나쁜 기억, 섭섭한 기억들만 생각하며 살아간다고 합니다. 성공한 것을 생각하니까,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으니까 도전할 수 있고 그 길이 열리는 것이고, 과거의 실패만 생각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항상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우리는 그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과거에 우리의 실패, 우리의 죄악들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사함을 받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 기쁨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좋지 못한 생각은 빨리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의 약속들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성도들은 예수님 때문에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그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기쁨, 유일한 그 기쁨의 근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주님이 주신 이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한국에서도 우리가 웃으면 복이 와요, 뭐 그런 이제 말을 많이 썼죠. 웃는 얼굴을 보면 어때요? 사람들이 다 좋아해요. 그러나 찡그리고 있는 모습 보게 되면 사람들이 다 싫어해요. 어떤 분이 말씀하시기를 매일 아침마다 거울을 보고 소리내어서 자기는 5초간 웃는다. 일어나면 거울을 보고 자기 자신을 보고 항상 아침마다 웃는데, 좀 정신이 약간 이상한 것 같죠. 자기 거울을 보고 자기가 웃어요. 여러분 거울 한번 보세요. 집에 가서 한번 거울을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얼굴이 어때요? 여러분이 웃으면 거울이 따라 웃어요. 여러분이 화를 내면 거울이 따라 화를 내요. 여러분이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얼굴에 표현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다 즐거워하고 행복해지고 또 그것이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웃는 연습만 해도 만병이 치유된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웃는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아이들은 하루에도 수십 번 웃어요. 근데 나이가 들면 웃을 일이 별로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나이가 들어도 우리의 마음만은 항상 젊어서 우리의 얼굴에는 항상 웃음꽃이 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또 웃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웃으면서 기쁨으로 살게 되면 전도가 잘 돼요. 이 사람은 왜 항상 이렇게 웃는가? 왜 항상 이렇게 기뻐하는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교회 다니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고 웃는구나. 그러면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그래? 교회 도대체 뭐가 있을까? 나도 그러면 한번 그 교회 한번 가봐야 되겠다. 나도 그러면 당신이 믿는 예수님 한번 나도 한번 믿어봐야 되겠다. 그렇지 않겠어요? 자, 우리가 이 광고판이에요. 광고판. 우리가 걸어다니면서 광고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주님이 주신 그 기쁨을 가지고, 그 기쁨이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 얼굴에서, 우리의 말로, 우리의 삶 속에 표현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한번 따라 세워봅시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한국의 시인 가운데 김현승이라고 하는 시인이 있습니다. 가을의 기도라고 하는 시가 있죠.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낙엽지는 때를 기다려 내게 주신 겸허한 모국으로 나를 채우소서.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오직 한 사람을 택하게 하소서. 오직 아름다운 열매를 위하여 이 비옥한 시간을 가꾸게 하소서. 가을에는 홀로 있게 하소서. 나의 영혼 굽이치는 바다와 백합의 골짜기를 지나 마른 나뭇가지 위에 다다른 까마귀 같이 라고 하는 그런 시가 있습니다. 가을은 우리가 사색의 계절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단독자로 설 수 있는 그런 시간이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비유적으로 표현할 때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호흡, 숨을 쉬는 거예요. 저도 이제 목사니까 장례식을 하게 되는데 장례식을 할 때 이제 장례식 관에 누워 있는 분을 이렇게 보게 되면 다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숨을 쉬지 않아요. 호흡을 하지 않아요. 살아있는 것과 죽어있는 것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숨을 쉬느냐, 숨을 쉬지 않느냐의 차이예요. 만약에 기도가 우리의 영혼의 호흡이라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건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혼이 죽었다는 증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그의 영혼이 살아있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 우리가 모든 일을 행할 때 기도보다 앞서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매사에 늘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진행하고 기도로 일을 마감하는 것.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것이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의 인생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기도의 삶이고 하나님과 늘 교제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또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맡겨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그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께 맡겨 드리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는 마음속에 간절한 소원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계획들이 있고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 가지로 응답을 해 주십니다. 첫 번째로는 yes, 그래, 내가 바로 들어줄게. 주님의 즉각적인 기도의 응답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wait, 기다려라. 내가 이것을 들어는 주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다. 세 번째로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는 no, 이건 안 돼. 이건 안 돼. 이건 내가 너한테 주면 오히려 너한테 손해야. 오히려 너한테 안 좋아. 그러니까 이건 안 돼. 그렇죠. 우리 자녀들이 부모에게 무언가를 원할 때도 즉각 주는 것이 있고 조금만 기다려 해서 주는 것이 있고 이건 안 돼. 안 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리라 라고 하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데 예스가 되든 웨이시 되든 노가 되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러면 기도를 왜 합니까?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이 예스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니까 좋고 웨이트 하게 되면 하나님이 잠깐 기다려 말씀하시면 그래.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걸 믿고 인내하며 그 약속하신 때를 향해 나아갈 수 있으니까 좋고 하나님 만약 노 하시면은 이건 내가 잘못 구했구나 깨닫는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원하는 것이 잘못되어 있구나. 그럼 이건 내가 내려놔야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확신을 주시죠. 그러면은 이것은 아니구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과연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다시 묻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다시 구하게 되는 그러한 유익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것이죠.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에게 규칙적으로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단거리 100m를 달릴 때는 달리기를 잘 못하시는 분들은 중간에 호흡을 좀 하겠지만 달리기를 잘하시는 분들은 100m 정도는 한숨에 한 번 숨을 딱 쉬고 단거리니까 한숨에 그냥 달려간단 말이에요. 그냥 쉬지 않고 한숨에 달려가요. 자, 그런데 장거리 경주를 할 때는 어떻습니까? 마라톤을 할 때는 자기 페이스가 있어요. 자기 페이스를 지켜야 돼요. 오버페이스 하게 되면 중간에 퍼져가지고 중간에 경기를 중단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기 페이스를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페이스를 어떻게 지켜요? 호흡이 중요해요. 노래할 때도 호흡이 중요하고 운동할 때도 호흡이 중요하고 특별히 수영 같은 경우는 호흡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달리기도 마찬가지고 호흡이 중요해요. 자기 리듬을 잘 맞춰서 자기 페이스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그 사람의 능력이죠. 장거리 경주에서는 이 호흡이 중요한데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의 경주에 있어서도 이 호흡이 중요한데 자, 우리 기도가 호흡이라고 그랬죠. 어떤 분은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 철야하며 금식하며 그냥 울며 불며 기도해요. 간절히 기도해요. 그리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는 전혀 기도를 안 해요. 한 번 기도하고 그냥 기도를 안 해요. 자, 이게 좋겠습니까? 아니면은 시간을 정해놓고 짧더라도 규칙적으로 꾸준히 기도하는 게 좋겠습니까? 후자가 좋죠. 우리 장거리 인생을 위해서는 우리가 규칙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게 좋단 말이에요. 여기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은 정한 시간, 규칙적인 그 기도의 시간들을 빼먹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계획했던 작정했던 그 시간을 빼먹지 말고 계속해서 지키면서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기도에 있어서 시간을 정해놓고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새벽 시간을 좋아하는데요. 새벽 시간은 아무의 방해도 받지 않고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좋습니다. 각자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어요. 새벽 시간이 좋은 분도 있고 저녁 시간이 좋은 분도 있고 또 낮에 시간을 낼 수 있는 분들도 있겠죠. 아무튼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규칙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하루에 5분이라도 꼭 기도할 수 있는 그 시간들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면 여러분들의 영혼은 살아있어요. 기도를 쉬게 되면 여러분들의 영혼이 점점 숨이 차요. 점점 힘을 잃게 되고 나중에 정신을 잃게 되고 나중에는 생명까지도 이룰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위해서 늘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무엇입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한번 따라서 봅시다.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가 11월 감사의 달을 우리가 지내고 있는데요. 자, 이 감사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보게 되면 아담과 하와가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 거기에서 지음을 받았습니다. 에덴 동산은 말 그대로 낙원이에요. 정말 아름다운 곳입니다. 꽃이 만발하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있고 또 거기에 열매들이 아주 주렁주렁 맺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 감사하지를 못했어요. 성경을 보게 되면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했다, 하나님께 예배했다 라고는 그런 기록이 없어요. 자, 그런 가운데 이 악한 사탄 마귀가 뱀으로 하와에게 유혹을 하죠.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 하나님같이 된다. 자, 그래서 하와가 선악과를 먹게 되고 아담에게도 주어서 같이 먹고 타락을 하게 되죠. 인간이 타락하게 된 거기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 원인은 바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타락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불평하고 하나님 주시지 않은 다른 것을 자꾸 생각하고 그것을 원하고 그것을 얻으려고 할 때 그들의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그 아름다운 낙원까지도 빼앗기게 되는, 잃어버리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감사하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큰 죄다라고 하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은 나를 죽게 만들고 또 내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함께 죽게 만드는 것이죠.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깨져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깨지게 되죠. 범죄하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죄를 범해서 숨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사이가 좋았던 아담과 하와가 서로를 원망하고 서로를 블레임하고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죠.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해요. 죄를 짓고 나니까 인간 관계도 깨어지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들은 범사에 감사해야 돼요. 범사에 감사라. 병이 들어도 감사하고. 왜 병이 들어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을까? 최근에 저희 교회에 나오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그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제가 교회 나오니까 참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그런데 제가 교회를 너무 늦게 나왔어요. 조금 더 일찍 나왔어야 되는데, 건강할 때 나왔어야 되는데 이렇게 몸이 아파가지고 늦게 나와 보니까 제가 교회를 너무 늦게 나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그래서 그분께 말씀드리기를 그렇지만 지금이라도 늦지는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완전히 늦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생명이 있고 아직 기회가 있으니까 아직 완전히 늦지는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빨리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시작할수록 좋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할 수 있고 우리가 세상에서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늦게 나왔어도 아예 교회에 못 나온 것보다는 훨씬 낫단 말이에요. 그분에게는 오히려 몸의 질병이 감사의 조건이 될 수 있죠. 왜요? 만약에 아프지 않았다면 교회에 오지 않을 뿐이란 말이에요. 아팠기 때문에 교회로 오신 거예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으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나오신 거예요. 제가 어떤 집사님께도 또 간증을 들었는데 자녀가 학교에서 다쳤어요. 다쳐서 학교에서 연락이 와서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이렇게 했는데 그게 감사하대요. 아니, 아이가 다쳤는데 뭐가 감사하세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이제 사춘기잖아요. 사춘기 있는데 고등학생이니까 아이랑 관계가 되게 안 좋았다는 거예요. 서먹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가 다치고 나서 아빠가 이렇게 정성스럽게 라이드도 해주고 또 병원으로도 데려다주고 그 가운데서 이야기도 해주고 위로도 해주고 이렇게 하니까 아이가 마음이 열린 거예요. 아버지를 향해서. 아버지가 이런 분이구나. 아버지가 이런 존재구나. 그래서 그걸 계기로 해서 아이하고 관계가 좋아졌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주 좋은 것인 줄 알았는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아주 좋은 것인 줄 알고 먹었는데 먹으니까 그것이 그에게 저주가 되는 것이 있고 때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참 어떻게 해서 나한테 이런 불행이 찾아왔을까? 어떤 질병이나 어떤 사업의 실패나 어떤 인생의 문제가 찾아왔을 때 왜 나한테 이런 문제가 찾아왔을까? 우리가 당장은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되면 오히려 전화위복으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고 부모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우리의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러한 역사들도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떤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 인생의 자세가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병이 들어도 감사할 수 있고, 또 병이 나으면 더 감사할 수 있고, 사업이 성공해도 감사할 수 있고, 사업이 힘들어도 감사할 수 있고, 어떠한 환경과 조건에서라도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중에는 나쁜 것들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27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이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을 때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인생을 대하는 태도의 차이예요. 또한 이 감사에는 치료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감사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내면의 병든 마음을 치료하는 힘이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후에 한 청년이 전쟁터에서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의 눈앞의 현실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것이죠. 완전히 전쟁으로 폐허가 된 그 자기의 마을, 그리고 사람들의 그 고통받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 시대를 원망하고 지도자들을 원망하면서 불평과 불만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자, 그렇게 매일 술을 마시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렇게 사는데 그의 몸이 이제 병이 든 것이죠. 몸이 돌같이 굳어져서 몸으로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약으로도 고칠 수 없는 그런 몸이 되었습니다. 자, 이때 독실한 크리스천인 한 의사를 만났는데 의사가 그에게 이런 처방을 내렸습니다. 하루에 100번씩 감사합니다라고 말하십시오. 이 사람은 몸의 질병이지만 사실은 몸보다 그 마음의 질병이 먼저 있었던 것이죠. 감사하는 마음이 당신의 병을 치료해 줄 것입니다 라고 이 처방을 내렸어요. 절망적인 상황에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그 청년은 매일 감사의 고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전에는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었는데 감사합니다. 입으로 감사를 고백하기 시작하니까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그에게 감사의 제목들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굳었던 몸이 풀리고 또 질병이 회복되는 그러한 역사가 있었다는 간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불평과 원망 또 이런 모든 것들은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우리의 마음의 병이 되고 우리의 몸의 병도 돼요. 그러나 우리가 감사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마음이 주님이 주신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고 우리의 육신도 육신의 질병도 치유받는 역사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불평은 불평을 낳고 감사는 감사를 낳는 것이죠. 감사하게 되면은 우리가 더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고 감사를 하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더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명한 말이 있죠. 행복은 감사의 문으로 들어와서 불평의 문으로 나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면은 행복이 들어와요. 감사하면 마음속에 행복이 가득하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불평하게 되면 불평하는 순간 우리 안에 있던 행복이 밖으로 사라져요. 밖으로 나가버려요. 감사하면은 우리의 마음에 행복이 찾아오고 불평하면은 행복이 사라진단 말이에요. 행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항상 감사가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를 하면 할수록 우리의 마음이 더 행복해지는 것이죠. 사람들은 특별한 감사할 만한 조건만을 찾고 있습니다. 아주 큰 감사 제목을 찾아요. 그러나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열심히 감사 제목들을 찾게 되면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도 작은 것들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우리가 감사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거뜬하게 잠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유난히 눈부시고 파란 하늘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점심때 맛있는 스파게티를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얄미운 짓을 한 동료에게 화내지 않게 참을성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을 써준 작가에게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내용들은 토크쇼의 왕이라고 하는 오프라 윈프리가 자신의 감사 일기에 적은 내용들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고 또 스타 중에 한 사람인 감사의 내용인데 그 감사의 내용들이 뭐 특별히 거창하지 않고 아주 일상적에 있는 작은 그러한 내용들이죠. 오프라 윈프리는
감사 일기를 통해서 고통과 절망에서 허덕이던 인생을 기쁨과 희망이 넘치는 인생으로 전환시킨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의 어린 시절을 이야기를 들어보면 가난했고 집에서 가출했고 또 마약을 가출해서 살다가 마약을 하게 됐고 또 성폭행을 당하게 됐고 어린 나이에 미혼모가 되었고 또 그 아이를 제대로 키울 수가 없어서 아이가 죽었고 어린 시절에 온갖 불행이라고 하는 모든 불행을 다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어떤 인생의 계기를 통해서 우리 인생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녀가 매일 잠자리에 들기 전에 그날 하루 동안 있었던 일들 중에서 고마운 것, 감사한 것 5가지를 적기를 시작했어요. 이것이 오프라 윈프리의 감사 일기입니다. 매일 5가지를 적고 자는 거예요. 이 감사의 일기를 적으면서 삶에 대한 희망을 갖게 되고 오늘날에 이렇게 성공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얼마 전에 저희 교회에서도 이제 바자회를 했는데 저희 집에서도 물건이 있을까 이렇게 한번 찾아보는데 창고에 보니까 전에 제가 샀던 거 모아놓던 그런 이제 물건들이 있어요. 쓸만한 물건이지만 잔뜩 쌓아놓으니까 거기에 차곡차곡 쌓여서 속에 있으니까 물건이 어디 있는가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거는 한번 거기 속에 들어가면 1년, 2년, 3년, 4년, 5년, 10년 돼도 쓸 수가 없어요. 쓸 수가 없어요. 그 안에서 이제 그냥 먼지 쌓이고 그 안에서 곰팡이나 쓸고 좀이나 먹고 그렇게 이제 되는 것이죠. 우리의 이 기억의 창고에도 감사할 제목들이 많은데 감사하지 않고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소중한 것들이지만 우리가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그냥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고 있는 것들이 많죠. 그러나 우리가 그것들을 다시 꺼내서 그것을 깨끗이 정리하고 닦고 그걸 빨고 닦아서 우리가 사용하게 되면 귀하게 쓸 수도 있는 물건들이죠. 우리에게 있는 것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감사하면 그것들이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지만 그것들을 무시하고 사용하지 않으면 결국은 나중에 다 쓰레기가 돼요. 결국은 다 버려야 돼요. 감사의 습관을 만들기 위한 가장 쉽고도 좋은 방법은 이 감사 일기를 적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 심리학 교수인 로버트 에먼스 교수는 12세에서 80세 그 대상의 사람들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 실험을 했습니다. 한 달 동안 실험을 했는데 한 그룹에게는 매일 5가지씩 고마웠던 일을 글로 쓰게 했고 다른 한 그룹은 그냥 전에 하던 대로 감사 없이 그냥 그렇게 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 달 후에 봤더니 감사 일기를 쓴 사람들의 행복 지수가 감사 일기를 쓰지 않은 사람들보다 훨씬 높게 나왔어요. 감사 일기를 쓰면서 감사하기 시작하면 자신이 전에는 불행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감사할 게 많단 말이에요. 내가 진짜 복받은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감사를 하는 가운데 더 행복한 마음들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제가 칼럼에도 썼는데 항상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한번 5가지 정도 일기를 써보세요. 제가 초등학교 때 우리 숙제가 일기였는데 지금 생각을 해보면은 처음에 이제 방학한 다음에 처음에는 몇 날은 써요. 몇 날은 쓰는데 이제 놀다 보면 이제 하루하루 빼먹잖아요. 그럼 나중에 이제 개학이 다가오면 개학 전에 이제 일기를 숙제니까 꺼내가지고 날짜를 다 써놓고 그 다음에 이제 한 줄씩 쓰는 거 한 줄, 그냥 한 줄 일기 대충 쓰는 거예요. 오늘은 날씨가 좋았다 끝. 오늘은 비가 왔다 끝. 오늘은 뭐 심부름을 갔다 끝. 오늘은 이제 한참 생각을 해보고 오늘은 어디 갔다 왔다 끝. 한 줄 일기를 쓰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루하루 잠자리에 들기 전에 우리가 하루를 뒤돌아보면서 나에게 감사했던 게 무엇인가, 감사의 제목들을 한 5가지 정도를 써보세요. 크게 거창한 거 필요 없어요. 아주 작은 거, 사소한 거. 이렇게 좋은 낙엽을 보면서 가을의 단풍을 보면서 하나님이 아름다운 자연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나에게 건강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었는데 그 관계를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건강하게 잘 자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아주 작은 제목들이 있잖아요.
하루를 마감하면서 잠자리에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은 잠자리가 편하죠. 자, 하루 있었던 것을 감사하면서 잠자리에 들게 되면 그 잠자리가 너무나 편하고 행복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루 잠자면서 그 감사했던 것들이 계속 머릿속에 차곡차곡 이게 쌓이게 되죠. 자, 그렇게 하면 아침에 눈을 뜨면 이 감사 일기 쓰는 게 숙제니까 눈을 뜨면 그때부터 찾는 거예요. 내가 감사해야 될 게 무엇인가 한번 찾아보자. 감사를 찾는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요. 하루를 마감하면서 감사 일기를 씁니다. 그러면은 오늘 또 이렇게 참 감사할 게 많았구나. 행복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드는 것이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잠자기 전에 막 무서운 것 보고 자면 어때요? 애들 자다가 오줌 싸요. 잠자기 전에 막 화나고 막 화난 거 기분 나쁜 걸로 자고 나면 어떻게 해요? 자면서 막 가위 눌리고 막 이상한 꿈 꾸고 그렇잖아요. 자기 전에 기도하고 하루를 감사하면서 하루를 자면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하게 되면 감사 일기를 한 달만 쓰고 나면 내가 더 행복해지는 것을 스스로 느낄 수 있고, 감사 일기를 3개월 쓰고 나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이 달라진 것을 알 수 있다라고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한, 우리의 신앙생활의 행복을 위한 주님의 말씀은 너무나 분명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은 다 알아요. 그러나 우리의 삶 속으로 실천하기는 참 어려워요. 실천하기가 어려워요. 자, 오늘 제가 여러분께 감사일기를 소개를 해드렸는데 한번 꼭 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면서 시간을 정해놓고 늘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감사의 조건을 찾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주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가을의 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감사의 제목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신 주님,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도와주시고 순종하는 저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귀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